연구하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받는 어떤 그런 깨달음과 또 배움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계 역사도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역사가 있는데 그냥 지나온 일이라고 무심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나온 역사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역사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책을 통해서 지나온 어떤 그 문헌이나 어떤 책들을 통해서 지나온 그런 역사를 배우기도 하죠. 고고학자들은 현장에 나아가서 실제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물품을 실제로 발굴하며 그것을 연구 조사하면서 과거 행적을 추적해 나아갑니다. 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생명을 실제로 연구하면서 생물에 대한 또 생명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갑니다.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폴 브랜드 박사와 우리가 잘 아는 그 크리스찬 작가인 필립 얀시가 공조한 3부작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의사이며 선교사였던 폴 브랜드 박사 그리고 기독교 작가인 이 필립 얀시가 공조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 세 권의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의사이다 보니까 그 책의 전체적인 그 주제가 신체, 인체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인체, 우리의 어떤 신체와 또 영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과 연결해서 즉 신학과 의학을 이렇게 함께 그 한 책에 이렇게 져서 쓰게 됐는데 이 의학과 신학이 아주 잘 콤비네이션을 이룬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의 그런 신체, 인체가 얼마나 신비하다는 것을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참 신묘막측하게 지셨다. 이런 좀 한자어를 써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육신, 이 인체라는 것이 너무나 신비하다는 것이죠. 그저 당연하게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우리의 관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인체에 이런 신비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여담이긴 하지만 이 폴 브랜드 박사와 필립 얀시가 쓴 이 세 권의 이 3부작 이 책을 읽으면서 한때는 의학을 좀 공부를 좀 해볼까? 해부학을 좀 공부를 좀 해볼까? 바이올로지를 좀 공부를 좀 해볼까? 이 폴 브랜드 박사의 의학과 신학에 대한 어떤 그런 통찰력을 책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그런 어떤 충동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한번 좀 연구해 보면 그거를 신학적인 측면과 연결해서 조합한다면 참 훌륭한 그런 어떤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학문들도 우리가 그 학문들을 깊게 파고들면 들수록 빠져들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을 때는 깨닫지 못할 귀한 어떤 지식이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의 예언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언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언서를 읽으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쉽게 와닿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세상의 학문을 연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예언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 예언서가요, 다른
종교나 또는 다른 어떤 이단적인 그러한 어떤 그 경전처럼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지구상에 없는 어떤 환상의 도시나 상상의 어떤 나래를 핀 그러한 경전이 아니라, 성경은 예언서도 마찬가지로요, 철저하게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세계의 역사 속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이나 인물,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고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발견되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지명, 도시, 지역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거기에 나오는 그 예언서의 배경, 저자가 누구고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도대체 이 예언서가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좀 관심을 갖는다면,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처럼 참 재미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성경의 그런 부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도 참 생소한 것이고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의 그 우리 성도들이 아마 이 나훔서의 말씀을 실제로 읽거나 또는 설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없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나훔서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별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기도 하면서 어찌 보면은 박대받는 그런 성경의 예언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나훔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모든 열방,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제한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이 만물의,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에 제한된, 지극히 제한된 지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대상이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물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한 민족,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열방, 그리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예언서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시된 예언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훔서입니다. 이 나훔서는 나라로 치면은 아시리아를 대상으로 주어진 예언서고요. 그걸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신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즉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나훔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아니고 팔레스틴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저 멀리 북동쪽에 있는 니느웨라는 그런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과연 그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참 이런 것도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먼저 그 나홈서 1장 1절을 보면요. 다른 모든 예언서도 거의 같은 그러한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이 예언서가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그 예언서에 대한 어떠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저자가 누구고,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고, 또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지를 사실은 예언서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나홈서 1장 1절도요.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이지만 이 성경 구절 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정보들,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로 1장 1절에 보면, 자, 누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 나홈서를 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합니다. 뭐 제목부터 우리에게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죠. 나훔이라는 사람이 이 나훔서의 저자라는 거예요. 사실 나훔이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누가복음 3장 25절에서 나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물론 예수님의 족보의 계보에 등장하는 나훔이라는 인물과 이 나훔서의 저자인 예언자 나훔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훔서의 저자인 예언자 나훔을 언급한 성경 본문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본문밖에 없는 것이죠. 이 나훔이라는 이름은요, 위로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로부터 파생을 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느헤미야의 그 의미가 뭐냐면 주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말씀인데, 그 느헤미야의 줄임말이 나훔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훔이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의미도 아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위로하다라는 동사로부터 파생을 해서 위로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주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느헤미야의 줄임말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 나훔이라는 이름만을 갖고도 이 당시에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죠. 자,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어느 나라, 어느 제국 밑에서 신음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냐면 아시리아의 그런 어떤 지배 아래 이 남유다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나훔이라는 예언자가 이 나훔서를 그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주는데요. 나훔이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니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나훔이라는 이름이 벌써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1장 1절에서 나훔은 어느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 엘고스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엘고스는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엘고스가 지역 이름이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즉 엘고스 사람, 엘고스라는 지역 출신의 사람이다. 그가 나훔이다 이런 것이죠. 미가서 그 1장 1절도 보면 미가 예언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미가 예언자를 모레셋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레셋 지역, 모레셋 출신의 사람이 미가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27절에서도 예레미야 예언자를 아나돗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아나돗 지역 출신의 사람이구나. 마찬가지로 나훔을 엘고스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엘고스라는 지역 또는 도시의 사람이 나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 엘고스라는 지역이 어딜까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추측을 내놓습니다. 니느웨에 있는 니느웨 근처의 어느 도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갈릴리 지방의 어느 도시라고 이렇게 또 추측하기도 하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도시의 이름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가버나움은 나훔의 도시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갈릴리 그 호수에
가버나움이 이 엘고스가 아닐까 이렇게 또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유다 지역의 엘케스라는 그런 지역, 그것이 아마 엘고스다 이렇게 또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엘고스가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나움이라는 사람이 이 엘고스라는 이 지역의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나음서가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니느웨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움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 나움서를 말씀하고 있냐면 니느웨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니느웨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니느웨는 이 아시리아 지역의 한 도시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아시리아의 수도가 됩니다. 뭐 미국으로 치면 워싱턴 DC고 한국으로 치면 서울과 같은 그러한 도시죠.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아시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개 이 도시가 발달을 하려면 그 도시 주변이든 아니면 도시 한가운데든 이 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미국 도시도요. 제가 살았던 도시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도시마다 이 강이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도시가 개발이 되고 도시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물이 있어야 그 도시가 잘 세워진다는 어떤 뭐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이 되는데 이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중심에 코서라는 강이 흐르고 있어서 니느웨도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북쪽이 더 넓은 지역이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니느웨 성벽의 그 길이가 13km나 됐다. 그러니까 13km 성벽으로 둘러싼 성이 니느웨였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의 또 총 면적이 1800에이커,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225만 평이나 된다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국가치고는 굉장히 큰 규모였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니느웨가 주전 5,000년 전부터 아마 존재했을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니느웨 성이 아시리아의 한 도시였다가 주전 700년경에 우리 성경에서도 가끔 등장하는 아시리아의 왕 중에 한 명인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주전 700년경에 이 사네립이라는 아시리아 왕이 니느웨에 큰 궁궐을 세우고 니느웨를 아시리아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니느웨 성에 궁궐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정원들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이 50km에 해당되는 수로 시스템까지도 건설할 정도로 아주 아시리아의 수도로서 그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네립의 뒤를 이어서 뭐 에살핫돈이라든가 아수르 바니팔과 같은 왕들을 통해서 건축들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나 나훔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이러한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가 결국은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주전 61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그 성은 주전 612년에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주도로 그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된 이후로는 역사 속에서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나훔서가 넓게는 아시리아라는 나라, 좁게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신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훔서 1장 1절을 통해서 이 나훔서의 장르가 도대체 뭔가, 물론 우리는 지금 12권의 소선지서 안에 있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이렇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나훔서 1장 1절을 통해서 이 나훔서의 장르에 대한 어떤 그 힌트를, 단서를 우리가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나훔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훔 자신이 남긴 문서를 묵시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묵시록.
즉 묵시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 엄밀하게는 조금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일한 그 단어가 바로 계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움서는 일종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생각에 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나움서가 아니라 사실은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 나움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나움서의 내용을 전달받아서 즉 계시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나움서다 하는 거야. 그리고 나움서의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예언서들은 일단 예언자들이 먼저 구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나중에 기록이 되어서 뭐 두루마기나 어떤 책으로 이렇게 정리된 것이 순서인데 이 나홈서 같은 경우는 나홈서 1장 1절에서도 이미 언급된 것처럼 책으로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홈이라는 예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자 그것을 일종의 두루마기나 책으로 이렇게 기록을 완성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고 나서 책이나 어떤 두루마기로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나훔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두루마기나 책으로 정리를 하고 완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세번역에서는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이렇게 좀 길게 풀었었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니느웨에 관한 경고 이렇게 또 아주 좀 짧게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은 훨씬 더 짧은데요. 니느웨의 신탁 아주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신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세번역에서는 좀 우리 현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니느웨가 받을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즉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지금 나홈서 1장 1절은 우리에게 나홈서 전체에 대한 어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홈서는 엘고스 출신의 나홈이라는 사람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대상으로 하나님께 계시, 묵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 그런 어떤 책이라는 형태로 주어진 예언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 나홈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나홈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나홈서와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다른 예언서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이 나홈서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나홈서가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신탁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당연히 어떤 예언서가 생각이 납니까? 요나서가 생각이 나죠. 자, 요나라는 예언자가 그 당시에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는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성의 주민, 왕으로부터 뭐 심지어는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이렇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나 예언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메시지는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와 이 나홈서는 같은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에 대한 예언이긴 한데 좀 분위기가 좀 전혀 다릅니다.
한마디로 요나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좀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면, 나훔서는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겠지만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 나훔서가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은 참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나훔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 또한 정의와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죄를 징계하시고 죄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나훔서를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는데요. 그 12권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아니라 이방 민족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한 예언서들이 있어요. 자, 요엘서 같은 경우는 물론 요엘서 안에는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성을 띠는 것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엘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바댜서가 있는데, 오바댜서는 전적으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나 오바댜서가 에돔에 대한, 즉 이방 열방의 어떤 대표성을 에돔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면, 요나서로 들어오면서 그 열방을 대표하는 그 상징으로 에돔에서 니느웨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나서에서 그 니느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또 니느웨 성의 회개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고, 그 뒤를 이어 나훔서에서는 역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메시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짜여진 순서가 그냥 아무런 랜덤하게 이 순서가 짜여진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순서에는 그 나름대로 메시지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와 같이 소선지서 안에 이렇게 일련의 소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나훔서가 아무래도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이다 보니까 이 아시리아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 나훔서를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아시리아의 역사를 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그 성경은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평이하면서도 쉽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그 가르쳐준, 알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를 이해를 하려면, 나훔서의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려면 나훔서가 쓰여진 대상인 아시리아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 나훔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시간적으로나 뭐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아시리아의 뭐 역사에 대해서 제가 뭐 장황하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질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알아야 될 부분들만,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 때 요나가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자, 여로보암 왕 2세,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 영토도 많이 확장하고 강대국이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그 영토를 확장하고 강해질 수 있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변 나라들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도 그렇게 강대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주전 782년부터 주전 753년 이 사이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요나가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가 주전 760년 경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760년 경에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근데 주전 760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누린 이 니느웨 성, 주전 760년의 그런 추정이 맞다면 15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시리아에 누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냐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시리아와 관련돼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름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이름입니다. 불이라는 그러한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디글랏 빌레셀, 정확하게 말하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주전 745년에 아시리아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무서운 왕이었고 잔인한 왕이었지만 아시리아로 치면은 정말 영웅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리아를 세계의 제국으로 세운 왕이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탁월한 왕이었죠. 전쟁도 잘하고 나라 통치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제 니느웨를 중심으로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쪽 지역에 그 작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아시리아가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탁월한 왕으로 말미암아 영토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그쪽 지역은 뭐 다 점령을 하고 이제는 서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도 점령하게 되고 결국은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까지 이 아시리아가 그 어떤 지배력을 넓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디글랏 빌레셀 왕으로 인해서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의 제국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745년이라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한 때로부터 15년밖에 지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긴 받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것이 이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들이 맺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 지난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전 745년에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탁월한 왕이 아시리아의 왕위에 오르면서 아시리아는 제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 이후로부터 이제 이 아시리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더 나아가서는 이집트까지 그 지배력을 확장하는 아주 큰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 이후로 뭐 살만 에셀이라든가 사르곤, 사네립, 에살핫돈, 그리고 아수르바니팔 뭐 이런 왕들을 통해서 아시리아가 세계의 제국으로 계속 세워지게 되고 세계를 다스리게 되죠. 특별히 나훔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나훔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으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테베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일강 옆에 자리 잡은 테베, 강물에 둘러싸여 그 큰 물이 방어벽이 되고 그 큰 물이 성벽이 된 그 성읍. 이 테베가 어디냐면 이집트의 옛 수도예요. 노아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이집트의 테베를 아시리아가 점령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664년에 아시리아의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이 이집트의 테베를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 테베라는 곳이요, 사실은 그 험한 지형과 나일강에 둘러싸여서 천혜의 요새로서 쉽게 점령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이방 민족이나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입을 당해도 점령당하지 않은 곳이 테베인데 아시리아가 이 테베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아마 그들의 역사 속에 가장 그 뛰어난 그 어떤 성과, 아마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주전 664년에 아수르바니팔에 의해서 이집트의
테베를 점령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아시리아 역사 속에 최고의 정점에 이른 때를 바로 이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이 주전 664년에 이집트의 테베까지 점령할 정도로 아시리아는 그 지배 아시리아가 다스리는 그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최고의 영광은 바로 이때입니다. 주전 664년에 이집트의 테베를 점령할 때. 자, 그런데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정점에 피크에 이를 때가 있다면 또 반드시 쇠퇴할 때가 있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때가 있는 것이죠. 주전 664년에 이집트의 테베를 점령함으로 아시리아의 역사 속에 정점을 찍었다면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주전 612년에 50년밖에 안 됐어요. 주전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은 함락이 되고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훔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 나훔서가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나훔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좀 범위가 좀 길긴 하지만 아수르바니판이라는 이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의 테베를 점령한 때가 주전 664년인데 이 나훔서 3장 8절에 그 사건을 과거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훔이라는 예언자가 이 나훔서를 기록을 할 때 이미 이집트의 테베를 아시리아가 점령한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사건은 뭐냐면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훔서가 쓰여진 시기는 정확하게 넓게 좀 표현하자면 주전 664년에서부터 주전 612년 그 사이 어느쯤인가 이 나훔서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훔서를 통해서 참 놀라운 것을 하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나훔서에서는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명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훔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테베를 점령한 주전 664년의 사건을 묘사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니느웨의 멸망 주전 612년에 일어날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훔서가 참 그 하나의 그 예가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나 이 예언서를 보면 다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떠나서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나훔서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궁금증이 하나 있었던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질문이 생겨나잖아요. 왜 이랬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어서 참 이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유다 요시야 왕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남유다 요시야 왕 그러면 열왕기 저자가 언급한 것처럼 전무후무한 남유다 안에서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완전한 그리고 총체적인 종교 개혁을 한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나서 성경에서 가장 칭찬한 남유다의 왕,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 왕으로 칩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도 뭐 그 반열에 들 수는 있지만 히스기야 왕보다는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자, 이 요시야 왕과 이 아시리아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졌던 질문이 뭐냐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성전을 보수를 하고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뭐 히스기야 왕조차도 손대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다 파괴시켜 버리고 다 제거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어찌 보면은 필요한 종교 개혁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요. 제가 이 요시야 왕과 관련된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겨났던 게 뭐냐면 요시야 왕이 그 주전 609년에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거쳐서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 바로 느고 왕이 그 남유다를 침공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지나서 북쪽으로 가서 바벨론 군대와 이 전쟁을 치르려고 북진을 하고 있는데 이 이집트 군대를 요시야 왕이 막아요. 이 무깃도라는 데에서 이 무깃도가 이집트 군대가 이 북진을 하고 결국에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 바벨론 군대와 이집트 군대가 역사적인 세계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이집트 군대는 남쪽에서 북진을 하게 되고 바벨론 군대는 동쪽에서 서진을 하다가 갈기미스라는 곳에서 역사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갈기미스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북진하는 이집트 군대를 요시야 왕이 굳이 가서 막습니다. 무깃도라는 곳에 내려가서 이집트 군대와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이집트 군대 북진을 막아요. 근데 그 결과로 주전 609년 그 무깃도에서 이집트 군대와 전쟁을 치르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돼요. 죽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 왕은 좀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왕들이 있잖아요.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뭐 이런 좀 선한 왕들이 좀 오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제일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건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이집트 군대와 전쟁을 치르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한 사건이에요. 참 젊은 나이입니다. 이 4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40도 채 안 됐던 나이죠. 왜 이집트 군대를 막았을까? 이집트가 남유다를 침공한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이 나훔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이렇게 그 준비를 하다가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왜 요시야가 이집트 군대를 막으려고 했는가? 왜 죽기까지 싸웠는가? 그 이유를 마침내 이 나훔서를 통해서 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자, 요시야는요. 주전 640년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주전 640년에 왕이 돼서 주전 609년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8살의 왕위에 올라서 31년을 왕좌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39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젊은 나이에 죽은 왕으로서는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이죠. 자, 주전 640년에 이 남유다의 왕으로 요시야가 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주전 640년이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시리아의 그 영웅이 누구예요? 디글랏 빌레셀이 주전 745년에 아시리아의 왕이 됐잖아요. 그때로부터 아시리아가 제국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아시리아의 지배하에 놓였던 거예요. 100년 동안이나. 자, 그 100년이란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 100년 동안 이 아시리아의 왕들이 하는 말이라면 그냥 굽신거리며 들어야 되고 뭐 조공을 바치라 그러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쳐야 되고 군인들을 차출하라 그러면 군인들도 내보내야 되는 거고 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독립국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시리아에 종속된 하나의 그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으로 이 요시야가 왕이 올랐을 때 100년이나 지속된 아시리아와의 그런 어떤 종속 관계 얼마나 뼈에 사무쳤을까. 자, 그런데 아시리아의 아시리아가 제국으로서 그 영화를 누렸던 그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아까 그 주전 664년에 이스라엘의 테베를 점령한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이 죽고 나서부터 아시리아는 급속하게 쇠퇴하게 돼요. 막 내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저런 나라가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아시리아를 침공하고 이래 가지고 이 아수르바니팔 이후에 아시리아는 급속하게 쇠퇴해서 결국 61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아수르바니팔이 언제 죽게 되냐면 주전 627년에 죽습니다. 주전 627년에 아수르바니팔이 죽고 나자마자 요시야 왕이 시작한 게 뭐냐면은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시야 왕이 눈치를 보는 것이죠.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종교 개혁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수르바니팔이 주전 627년에 죽으니까 죽고 나자마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종교 개혁의 범위가 남유다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다마스쿠스 이런 시리아라는 그 지역까지 사실은 종교개혁의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이 죽고 나서 아시리아가 그만큼 세력이 쇠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나안 땅 또는 시리아 땅,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쪽의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아수르바니팔 왕이 죽고 나서 아시리아가 쇠퇴하는 걸 보자마자 종교 개혁을 하고 그 영향력을 넓혀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의 후렴부와 겹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요시야 왕이 아시리아의 지배, 아시리아와의 종속 관계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정말 뼈에 사무치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 나훔 예언자의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이 요시야가 얼마나 큰 격려를 받고 희망에 찼을까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요 결국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612년에 멸망을 당했지만 일단의 아시리아인들이 그 하란으로 서쪽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하란을 거치잖아요. 그 하란에 도망가서 거기서 아수르 우발리트라는 사람을 아시리아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전 610년에 이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하란까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되죠. 근데 이 아시리아인들이 그때 그 도움을 청한 나라가 어디냐면 이집트였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자기네들이 다시금 재기하려고 회복하려고 바벨론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네들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집트의 그 당시에 바로 느고 왕은 이 아시리아의 그런 도움 요청에 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도우면서 이집트는 북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집트도 가나안을 넘어서서 그 북쪽 지역에까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바로 느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북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거를 막은 왕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뭐 친바벨론 정책이다라고까지 얘기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시리아에 대한 증오감이 아주 뼈에 사무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죠. 남유다도 거의 100년 동안 지금 아시리아로부터 종속 어떤 굴종을 당하는 그런 어떤 비참한 지경에 있었으니 이 요시야 같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왕의 입장에서는 이 아시리아가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시리아의 재기 회복을 위해서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시리아를 도우러 북진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요시야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토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이집트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역대지하를 보면 그 이집트의 그 바로 느고 왕이 그 요시야 왕에게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너랑 전쟁을 하려고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땅을 지나간다. 나는 지금 저 바벨론 군대와 전쟁하러 가는 거지. 내가 지금 남유다 남유다 영토에 관심이 있거나 남유다 군대와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보내달라. 그럼 우리는 조용히 지나가겠다. 그런데도 요시야 왕은 끝끝내 이집트 군대를 막아 싸웁니다. 결국은 무기또에서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게 되죠. 아시리아는 609년에 이집트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갈그미스에서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 네부콜라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와 갈그미스에서 역사적인 세계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에 승부가 나질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두 번째 605년에 다시금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연합군,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605년에 세계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쟁에서 아시리아가 이집트 군대와 연합을 했지만 그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주전 605년 이후로 아시리아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그 역사를 보면 물론 그 당시에 극동 지역의 그 역사, 근동 그 지역의 역사를 우리가 한꺼번에 볼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아시리아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나홈서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런 아시리아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이 나홈서의 내용이 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더 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홈서의 전체 주제를 보면요, 3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가 47개 구절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1, 2, 3장 아주 짧은 그런 예언서죠. 근데 이 나홈서의 가장 중요한 그 본문은 1장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1장 2절부터 8절까지가 나홈서 전체에 어찌 보면은 기관차 역할을 합니다. 정말 뼈대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나홈서 1장 2절부터 8절은 그 니느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그러니까 나홈 예언자가 니느웨에 대한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나홈서 전체 가운데서 나홈서 1장 7절 8절이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만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자들, 대표적으로 니느웨 같은 아시리아의 수도는 하나님이 파괴시켜 버리겠다는 것이 이 나홈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묘사를 하고 나서 유다의 구원을 언급하고 나서 나홈서 2장과 3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디테일하게 이 니느웨 성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이 나홈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받게 되냐면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초반에도 언급을 했지만 현대교회에서 하나님 그러면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또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복하시고 응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하고 보복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한 우리가 나훔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아시리아가 그들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남유다를 다 정복했을 때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기고만장했냐면 열왕기하 18장 33절 35절에 보니까 아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과연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점령한 땅들을 봐라.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우리의 군대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 특별히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한 이 남유다 백성,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신이 과연 아시리아의 군대를 막을 수 있겠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을 합니다.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멸망시키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해낸 기적의 사건을 열왕기 저자가 묘사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께 교만한 죄, 하나님을 대적한 죄, 결국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세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훔서 1장 2절 8절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전사, 즉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연약한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 전사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싸움 상대는 누구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아시리아, 바벨론 이러한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대상이었다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싸운 대상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용사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홈서 3장 19절을 통해서 보면요, 아시리아가 멸망을 할 때 세계의 열방이 그 아시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그 아시리아 멸망을 바라볼 것인지 나홈서 3장 19절이 예언을 합니다. 그 나홈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상처, 즉 아시리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내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그러한 짓들을 벌인, 그러니까 포로들을 다 죽이고요, 살갗을 다 벗기고 해골들을 쌓아놓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성을 보이는 민족이 아시리아입니다. 근데 그 아시리아가 멸망을 했을 때 나홈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시리아가 너희들이 멸망을 했을 때 너희들이 망한 것을 보고 손뼉을 치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행한 그 악한 짓들을 생각하면 너희들의 멸망을 세계의 열방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한 자들, 박해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분명하게 이 아시리아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생일날보다는 장례식에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에 대한 말씀들, 그분에 대한 어떤 일화들을 이렇게 우리가 듣다 보면 존경하는 분도 생기고 참 뜻밖의 실망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죠. 눈에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찌 보면은 가장 정직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권력을 내려놓고 권자에서 내려왔을 때 그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 나라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가 정말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큼 세상의 제국이 되어서 떵떵거릴 그때가 아니라 정말 그 나라가 역사의 뒷속에 이제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을 때 그 나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후손들이, 역사학자들이, 인류가 그 나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정말 그 나라에 대한 진정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리아는 정말 세계 역사 속에서 최초의 제국이다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엄청난 지배력과 엄청난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가 멸망했을 때 세계의 열방이 기뻐했다. 박수치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아시리아를 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 역사 속에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홈서를 통해서, 아시리아 역사를 통해서,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멀리서 그저 바라만 보시고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때는 관여도 하시고 개입도 하시고 어떤 때는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끝까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